오늘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배성원이 왔군요. 대답하는 걸 보니까. 오늘 그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히브리파, 헬라파 이런 파가 나오는데 여러분은 저 파를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뭐 조직폭력배도 아니고 저렇게 파라고 번역을 해놓으니 약간 어색하죠, 그죠? 저 파는 히브리파는 히브리어, 사실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아주 적었고 아람어, 그 당시 이제 이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이죠. 이스라엘 땅에 살던 사람들은 아람어를 주로 많이 사용했어요. 시리아,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시리아도 아람어를 사용했는데 팔레스타인 아람어랑 시리아 아람어랑 거의 비슷한데 약간 차이가 있다고는 합니다. 어찌되었든 히브리파는 히브리말을 사용한 사람이란 뜻인데 히브리어보다는 아람어를 많이 사용했고, 또 헬라파는 헬라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죠. 고대 그리스어, 2000년 전에 그리스어를 사용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국제적인 공용어가 그리스어였기 때문에 그 그리스어를 모국어로 주로 사용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언어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 우리가 많이 이야기 나누고 있잖아요. 이 예배를 통해서나 혹은 우리 칼럼을 통해서도 자꾸만 제가 그 말을 풀어주잖아요. 이 말이라는 건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우리랑 2000년이나 떨어져 있는 그 당시 사용하던 말들을 기록해 놓은 이 글을 우리가 다시 읽으면 아까처럼 헬라파, 히브리파라고만 해놓으면 이게 뭘 뜻하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말이라는 건 꼭 해석을 필요로 한다는 것. 자, 해석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생각. 제가 여러분에게 생각해야 된다는 말을 엄청나게 강조하잖아요. 오늘 본문도 6장 1절에서 7절, 7절밖에 안 되지만 생각하지 않고 이 본문을 읽으면 하나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냥 단순히 이제까지는 초기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만 나왔었는데 갑자기 안 좋은 모습이 나오네? 요 정도 수준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제가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제가 오늘 이렇게 출근길에는 이제 저도 이렇게 전날부터 이미 온통 말씀을 전하는 그 상황에 몰입이 돼서 제 생각이 온통 그날 본문과 연결되어서 떠나지 않는데 저도 은혜가 고프니까 이 교회 나오는 요 시간조차 은혜를 받으려고 은혜로운 찬양을 듣기도 하곤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는 분당우리 교회 예배전 찬양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 찬양 인도가 끝났나 봐요. 그래서 다른 교회, 거기도 그래도 좀 유명한 큰 교회였나 보죠. 어쨌든 유튜브에 올라와 있길래 들었는데 거기는 아직 예배전 찬양 중이더라고요. 근데 찬양을 인도하는 아마도 사역자가 인도하겠죠. 근데 인도하면서 이제 곧 찬양을 끝내고 다음 순서로 가기 전에 통성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통성기도를 할 때 보면 빌어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선포하신 담임 목사님 이런 형태로. 그런데 이 찬양 인도자나 공동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은 우리 성환이도 잘 들어두었다가 혹시나 그럴 일이 있으면 참고하시기 바라요.
지금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배성환.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높여드리는 게 이게 맞아요? 어법에?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말을 하면서도 내가 이 말을 제대로 사용하는 건지조차도 생각을 하지 않고 사용을 해요. 저의 경우에도 뭐 학부 때나 대학원을 다닐 때 채플에서 공동체 기도를 맡은 적도 있고 또 사회를 맡은 적도 있고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을 굉장히 조심했어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지극히 이성적인 사람들은 그거 틀리는 거에도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실제로 예배 드리는 것에 방해를 받아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찬양을 인도하는 인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염두에 두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실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종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상황에도 맞고 좋아요. 근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을 높여드려요. 그러면 지금 담임 목사는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어디 사람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상황에 맞지 않게 말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 속에도 그게 들어있어요. 말을 생각을 하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지 않고 말을 써버릇하면 말이 매우 천박해진답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아주 치명적인 말의 왜곡을 생각하지 않고 쓰는 말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다르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데서 틀리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안타깝게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한참 가난한 시절에 산업화, 근대화를 이루기 위해서 약간은 전체주의적 사고를 하면서 전체주의적 방식으로 이 경제 성장을 이루려 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다르면 틀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려면 같이 움직여야 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행동을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는 다름이 존중되는 다양성보다는 통일성이 요구됐기 때문에 다름이 거의 노가웃이 되어버렸죠. 근데 그때 잘못된 습관이 들었죠. 그때 다름이 나타나면 틀린 거로 치부해버리는 이런 습관이 오늘날까지 와가지고 다르다라, 너와 나는 다르잖아, 이것과 이거는 다르잖아 하는 다르다라는 말을 사용해야 될 상황에서 자꾸만 틀리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말았죠. 이것 하나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잘 산다는 말.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해요. 어린 시절에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새마을 운동이 한창이었을 때 우리 근대화,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위해서 뭐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해가지고 막 으쌰으쌰 할 때예요. 좋아요. 그때 이런 구호가 필요했죠. 그죠?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살기 위해서 했어요. 그런데 그만 이 잘 산다는 말도 왜곡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때 당시에 잘 산다는 말은 어떤 의미로 쓰인 거예요? 생존의 양을 늘리는 데 사용했죠. 그게 뭐예요? 부자 된다는 말과 동의어죠. 그때 당시에 사용한 잘 산다는 말은 부자 한번 돼보자 그런 뜻이죠. 가진 것을 늘려보자 이런 뜻으로 쓰인 건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보통 동사로 그냥 흔히 사용하는 일반적 보편적인 의미로 잘 산다는 말은 배성환, 우리가 보통
어떤 때 잘 산다고 해요? 어떻게 사는 걸 보고 잘 산다고 해요? 저렇게 언어의 왜곡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사회만 유독 부자로 사는 거를 잘 산다고 말을 해요. 아직도 그게 행복하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보편적으로 잘 산다는 개념은 나와 가까이 늘 함께하는 사람들과 사이좋게, 맛있는 게 있으면 같이 먹고 즐거운 일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반대로 슬픈 일이 있으면 위로해주고, 이렇게 사는 걸 잘 산다고 이해해요,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근데 유독 대한민국만 부유하게 사는 걸 잘 산다고 말을 해요. 이처럼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으면 생각을 해야 되잖아. 아, 이걸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겠구나. 자꾸 고치려고 해야 되겠죠. 아마도 대한민국 사회가 그 근대화 세대가 사라지기 전에는 지금 이 잘 산다는 말과 틀리다 다르다를 혼용하는 습관은 안 고쳐질 것 같아요. 이 세대들이 빨리 사라지고 다음 세대들이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할 때 비로소 이렇게 왜곡된 말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나누기 원해요. 자, 시작하는 말씀 읽어주세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자, 저기서 그때는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성경 이제 봐봐요. 성경을 읽을 때도 생각을 해야 되는 이유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나 뭐 사물, 상황을 이야기할 때 대명사 같은 것들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해석해내지 못하면 말이 앞뒤가 잘 안 맞게 되고 이해하기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저 그때는 언제겠어요? 요 바로 직전 상황, 우리가 지난주에 은혜 받은 말씀이겠죠. 자, 누가는 이제 초기 교회, 제일 처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믿는 사람의 공동체가 모여서 생활도 함께하는, 이걸 초기 교회 공동체라고 했는데, 초기 교회 공동체가 자 점점 사람이 많아지고 또 그들의 어떤 동조하고 자꾸 그들을 이렇게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반대편에 유대교 사람들이 긴장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회를 지배했던 최고 권력층을 산헤드린 공회라고 했잖아요. 오늘날은 입법, 사법, 행정이 완벽하게 분리가 돼서 권력이 한 곳으로 집중하지 못하게 해서 서로 견제 기능을 가져서 민주주의, 형평성, 법치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이루려고 이렇게 분산시켰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2000년 전에는 산헤드린 공회 70여 명의 사람들이 입법, 사법, 행정을 주도했다는 거예요. 뭐 전제 왕권이나 다름없죠, 그죠? 그랬는데 그곳에서 자꾸만 이 제자들이 세력이 커지는 것을 시기하고 두려워해서 그걸 주도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라고 하죠. 처음엔 베드로와 요한을 끌어다가 가뒀는데 위협만 하고 풀어줬는데, 이번에 또다시 사람들이 그들을 추앙하자 또다시 잡아다가 이번에는 죽이려고 했죠. 그랬는데 그 공회원 가운데 율법 교사로서 아주 유명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잠시 사도들을 밖으로 내보낸 다음에 공회원들한테 얘기를 하죠. 아서라, 지금 섣불리 저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 왜냐? 지금 신중해야 되는 것은 저들이 하는 일이 사람이 하는 일이면 저러다 말겠고, 만약에 하나님이 하는 일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되니까 좀만 더 지켜보자 해서 죽이지 않고 때려서 내보냈는데,
그때 당시 맞았던 사도들은 그렇게 맞고 나서 풀려났는데, 그렇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느라 받은 그런 고통은 영광으로 알았대요. 예수님이랑 똑같죠. 배성환 안 그래요? 예수님도 사람의 영광을 취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취했어요? 저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은 사람의 영광을 취했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가말리엘만 해도 사람들이 존경했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은 어때요? 저렇게 매맞는 길이죠. 믿어서 매맞는 길이죠. 잘 믿은 덕분에 진짜 진실을 전하느라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 메시아로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신 그분이라는 사실을 자꾸만 알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매맞고 저렇게 감옥에 갇히고 하는데, 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는, 추구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사도들은 그 길을 가는 것을 상당히 영광으로 알았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쁘게 생각했대요. 이런 것도 좀 쉽게 번역하면 참 좋은데, 그런 다음에 마지막 말씀이 뭐였냐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대요. 바로 그때래요. 그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와서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사실을 전하는 거를 그치지 않았대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항상 전했대요. 항상. 그랬더니 제자가 더 많아졌대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배성환? 좋은 일이죠. 이제까지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제외하고는 초기 교회 공동체에 계속해서 좋은 일만 일어나요. 지금. 그랬는데 오늘 그동안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탁 등장을 해요. 그게 뭐예요? 헬라, 그리스어를 모국어로 주로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지니까 히브리어, 그러니까 저기서는 아람어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원망했대요. 자, 저 말만 듣고 배성환 이해 가요? 저 말? 그러니까 봐봐요. 이 개역 개정 성경은 최대한 원문을 직역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더 어려워요. 더 직역을 하는 것도 어려운데, 거기다가 개역 개정 성경은 우리말 중에서도 옛날 말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고어체들이. 그러다 보니까 더 어려워요. 해석하기가.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의 본문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을 논문으로 쓴 분들도 계세요. 제가 칼럼에 소개했죠. 최근 논문 2개 소개했잖아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자, 저 말을 제가 짧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리스어를 모국어로 아주 자유자재로 말하는 유대인들은, 저들은 누구냐 하면 디아스포라로 그 당시 지중해 주변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이 그럼 여기 예루살렘에 왜 왔느냐? 자, 저기 온 사람들 중에는 명절이라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유대인 성인들은 성전에 와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는 걸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온 사람들이 있었고, 저들은 오면 일주일을 명절을 축하했다고 그랬죠. 축제로 지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지내고 돌아갔던 사람들도 물론 있겠죠. 또 저기에는 누구도 있냐면 나이가 먹어서 고향에 돌아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지중해 주변 세계에 살다가 여러 사람이 섞여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가운데 과부들 얘기가 나왔어요. 저 얘기는 뭐냐면, 자, 늙어서 이제 고향 가서 살아야겠다 한 사람들이 아람어,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땅에서 주로 썼던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저 그리스어 사용하는 사람들은. 근데 아람어를, 히브리파 사람들은 아람어를 사용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아람어를 주로 사용했던 사람들은 그 당시 로마 제국 안에는 워낙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오히려 헬라어, 그리스어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중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면서도 누가도 그렇죠. 누가도 팔레스타인에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아람어도 할 수 있었고 그리스어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그리스어로 기록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어찌되었든 정확하게 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지중해 주변에 다른 데 살다가 주로 그리스어만 주로 사용하다가 말년이 돼서 고향 땅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러면서 살아야지 해갖고 왔다가 오순절 베드로 그 성령 강림하는 그걸 보고 자기들도 은혜를 받아서 베드로의 설교를 보고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저들 중에도 성령으로 거듭나서 믿게 된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저 과부들은 아마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든지 아니면 다른 사도들의 설교를 들었든지 아니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믿음이 들어와서 믿게 되어서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을 얘기하겠죠. 그러나 말은 뭐를 사용한다고요? 그리스어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가 나요, 안 나요? 말만 다른 걸 사용했다고 이 아람어를 사용하는 그 토착민, 거기 사람들, 토박이들과 친해질 수 있을까요? 바로 친해지기는 어렵겠죠. 아무래도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다른 한 논문을 저자는 심지어는 저 공동체가 있잖아요. 하나가 아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람어를 사용하는 공동체와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공동체가 같이 모여서 항상 예배드리고 같이 모든 걸 함께 하지 않고 이미 일찍부터 아람어를 사용하는 공동체가 따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삶의 공동체를 이루고 또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공동체는 따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요 뒤에 말씀에서 나올 겁니다. 그랬을 거라고 봐요. 그래야만 오늘 말씀이 이해가 돼요. 왜? 거기가 고향이고 친인척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필요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나눠 가질 때 혹시 그게 떨어져도 자기네들 고향집이니까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어요.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서 안 믿는 사람들 거를 갖다 먹어도 돼요. 왜? 친척이니까. 그렇지만 딴 데 살다가 온 사람들은 그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곳에 멀리 떨어진 다른 지중해 주변 다른 세계에서 살다가 와서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먹을 게 떨어지면 거기 아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저렇게 원망을 했다는 그 말로 이해하면 이해가 금방 되는 거예요. 아람어를 사용하고 거기서 살던 사람들이야. 사도들의 발 앞에 밭을 팔아서 갖다 둔 거를 막 많이 먹고 어쩌고 그래서 떨어졌다고 해서 그게 바로 금방 저렇게 어려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딴 데서 살다 온 사람들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아는 사람이 주변에 없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그렇게 이해하면 오늘 말씀이 금방 이해가 돼요. 이처럼 성경은 생각을 해야만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배성환. 그래서 그걸 도와주려고 목사님이 이렇게 있는 거고. 자, 어찌되었든 중요한 거는 지금 12사도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먹고 사는 거 중요해. 왜? 살라고 태어났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했어? 성환이네 엄마 아빠나 할아버지 할머니 시절에 가난했을 때 옛날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너무나 가난해서 필리핀보다도 못 사는 나라였다잖아 우리가. 그래서 미군한테 원조물 받았었어. 나도 그거 미군 거를 써봤어요. 미군이 주는 큰 빵도 먹어보고 옷도 입어보고 그랬어요. 막 나도 어릴 때 그렇게 살아봤어요. 그래서 가난이 얼마나 정말 싫었겠어요. 그러니 그때는 가난에서 탈출하는 게 최고의 목표였죠. 근데 지금 사도들은 뭐래요?
맞아요. 먹고 살 게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불편한 거, 그거 중요한 거라고 해요. 그러나 사도들은 뭘 더 중시한다고 있어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 먹는 거 갖고 자꾸 그러는 거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서운한 말이죠, 그죠?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배성환? 지금 못 먹어서 굶고 있는데 거기다가 가갖고, 야, 지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아야지. 이런 말 하면 굶고 있는 사람한테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옳은 말 하면, 야, 욥에게 와서 욥이 지금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데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해 준다고 위로했는데 위로가 됐어요? 안 됐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라고,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굶고 있는 사람들한테 저런 말 하는 게 굶은 사람들한테는 은혜가 안 되는데도 저런 말을 했다는 얘기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요 전에도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와서 풀어주고 나서 하라 시킨 게 뭐예요, 배성환? 옥문을 간수들이 지키고 있는데 간수들이 방해도 못할 정도로 천사가 풀어주잖아요. 짱겨 있고 간수들도 지키고 있는데 사도들을 풀어줘요. 그들이 눈치 못 채게 풀어줘요. 근데 그때 가서 뭘 하라고 해요?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전해라. 그래서 그게 정말 중요하구나 라고 제가 그때도 말했잖아요. 여기 또 참고할 수 있는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자, 배성환, 누가복음 10장 41, 42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읽어봐요, 얼른.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저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저들의 오빠인 나사로랑도 친하고 친구이고 또 저들 집에 자주 갔어요. 예루살렘 갈 때마다. 그래요. 마르다는 얼마나 반가워요, 예수님 오신다니까.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빨리 집으로 모셔갖고 어떻게든 대접해 드리려고. 예수님만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까지 대접하려니까 얼마나 바빠요. 바쁘지. 막 이것저것 하느라고. 근데 마르다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 이걸 좀 자기 동생 마리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마리아는 어디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정신이 없어. 오직 거기에만 지금 집중해 있어.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래요? 예수님, 마리아 좀 저한테 보내서 이 일 좀 도와주게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저 말을 한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지금 바쁜데 몇 가지만 해. 아니, 한 가지만 해도 돼. 그 한 가지가 뭐래요? 마리아는 그 한 가지를 택한 거야, 지금. 그게 뭔데? 생명의 말씀을 듣는 거. 그걸 택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절대 뺏기지 않아. 그러니까 마리아는 벌써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이미 마리아는 거듭난 거예요. 믿어지니까 저렇게 그 말씀 듣느라고 지금 딴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데 목사인 저로서 목이 터지게 얘기해도 이걸 귀담아 듣는 자들을 찾아보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심지어는 목사들조차. 저기 앉아서 일요일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좀 웃겨줄라나, 오늘은 어떤 말로 우리를 즐겁게 해줄라나, 이걸 만족시키는 목사들은 있어도 진짜 말씀이 사건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언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들을 만나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절이에요, 지금. 그런데 오늘 같은 말씀을 봐요. 지금 굶고 있는 사람들 앞에 가서 말씀이 훨씬 중요해, 이렇게 사도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뺨 맞지 않으면 다행이죠. 근데 저때 사도들은 막 기적도 일으키고 권위가 있으니까 감히 뺨은 못 때리죠. 지금 뺨은 못 때리고 사도가 하는 말을 듣고만 있는 거죠. 지금 오늘날 박나희 목사가 지금 옳은 말 한다고 여기 중에 자기 의가 높은 사람이 있으면 여기서 만약에 나는 설교하고 그 사람이 설교 듣고 있다,
내가 그 사람 혼내키는 설교하면 나를 뺨을 때릴지도 몰라요. 멱살 끌고 가서. 왜? 내게서는 아직 기적이 안 일어나고 있거든. 난 다른 기적은 안 일어나도 좋은데 내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제발 사건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박주연아, 사건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제발. 자, 사도가 생각해낸 지혜가 뭐였냐면 그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 공동체, 거기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제안을 해요. 야, 형제들아, 그들도 형제들이지. 왜? 어쨌든 은혜 받고 지금 믿었단 얘기잖아. 은혜 받고 믿었단 얘기잖아. 그리스어를 쓰지만. 자, 너희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만 택해. 우리가 이렇게 구제하거나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니까 이건 그들한테 시킬 테니까. 그러고 나서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그 중요한 일을 할게 하니까 그 그리스도 쓰는 공동체에서 되게 기뻐했대요. 좋아했대요. 그래서 추천한 사람이 누구래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저렇게 7명이었대요. 지금까지 사도행전 시작해서 여기까지는 주로 히브리 이름들이 많이 나와서, 등장인물들의 히브리어 이름들이 많아서 거기에 이름의 아이러니, 역설이 들어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로 된 이름을 풀어드렸었는데 여기서부터는 그리스어 이름들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명심해야 되는 게, 그리스어 이름이 나온다고 해서 유대인이 아닌 게 아니고, 그리스어 이름이 나온다고 해서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모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쨌든 중요한 건 저렇게 사람을 뽑는 기준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벌써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해서 그 안에 성령 충만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이 들어와야만 믿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저기서 믿는 사람들은 진짜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사도들 앞에 데려다 놓으니까 사도들이 기도하고, 항상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기도하고, 또 안수라는 건 뭘 뜻해요? 안수.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그 안수를 통해서 안수받는 자에게도 전달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나중에 13장에 가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저렇게 기도하고 안수해서 보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7명이 뽑혔는데 그들한테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해서 맡겨진 일을 하게 했대요. 뒤에 가보면 알지만 저들이 진짜 구제하는 일만 했어요. 배성환? 스데반과 빌립은 요 뒤에도 나오죠. 스데반 설교 봐봐요. 얼마나 잘해, 설교를. 그지? 기가 막히게 잘하지. 아유, 감동적이지 진짜. 성경을 다 꿰고 있지. 그지? 구약 성경을 다 꿰야만 그런 설교를 할 수가 있지. 빌립은 또 얼마나 성령 충만해서 막 공간 이동을 해가면서 전도를 하지. 이 아프리카에서 온 그 내시에게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쪽 땅 끝에서 온 사람한테 전해.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진짜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구제하는 일만 한 게 아니더라는 거죠. 저들도 누가 한 일을 해요? 사도들이 한 일을 저들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가? 바울까지 전달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학자들은 바울의 기독교와 예수 공동체의 기독교를 다른 기독교라고 연구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최근에 또다시 이것에 반대해서 바울 기독교도 예수 전승, 예수님이 가르친 게 전승이 돼서 바울에게 연결됐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근거로 중간에 누가 있어요? 저 7사람이 있는 거예요. 7사람. 12제자와 바울이 연결되는 부분이 없으니까 누가 대신 있어? 저 중간에 7집사. 스데반 돌에 맞아 죽을 때, 순교할 때 누가 있었어요? 옷 들고 있던 사람이 누구야? 바울이었잖아요. 그렇게 바울로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오늘 시작하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 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주력을 했으니까.
사도들도 주력했을 뿐만 아니라 아까 뽑았던 7사람들도 틈만 나면 구제만 한 게 아니라 증언을 했다니까요. 증언. 생명의 말씀을 증언했다고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수가 더 많아졌대요. 아까 시작하는 말씀도 제자들이 많아져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제자들이 많다고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오늘 끝나는 말씀은 안 돼요. 이제 왜? 문제가 됐던 부분을 베드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죠? 구제, 이런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사람들도 두었고, 그 사람들이 딱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도 했어요. 그러자 제자 수는 점점 많아지고, 아까 앞에서처럼 제자 수가 많아졌다고 그래서 차별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배성환, 허다한 밑에 읽어요. 허다한. 밑에서 세 번째 줄서부터 읽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의 무리는 원래 어디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배 권력들이죠. 그 당시 사회에. 저 사람들은 대적자들이었잖아요. 보통. 그죠? 보통 대적자들이었잖아. 이 사도들, 제자들의 대적자인데 그들도 어떻게 됐대요? 믿고 받아들였대요. 그럼 저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안 임했다는 거예요? 임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앞에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바로 적용을 해봐요. 배성환. 제가 기도할 때나 참회의 기도할 때나 아니면 공동체 기도를 할 때든 뭐가 됐든 가장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말이 뭐였어요? 항상 기도의 내용의 핵심이 항상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어떻게 하면 내 제일 마음이 무거운 사람은 저예요. 저. 왜? 여러분이 안 변하면 여러분한테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저한테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그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그 자리로 받은 사람이 난데, 내가 그 말씀을 대언해서 그 말씀 자체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자 곧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시면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 뜻은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하자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이 예배 시간에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주신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 말씀은 누굴 통해 이루어지겠어요? 오늘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자를 통해 이루어져야겠죠. 그러라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주셨다고 철석같이 믿고 예배드리고 설교자는 말씀을 대언하고 그렇게 마쳤어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동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다가 다시 일주일 만에 여기 모여요. 그러면 참회 기도할 때 내가 똑같은 말을 되풀이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제가 보잖아요. 일주일 만에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삶의 모습을 곁에서 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건이 되는 현장을 제가 목격해야 되잖아요. 그거 말고는 여러분이 변할 가능성은 제로예요. 제로. 여러분은 스스로를 변화시킬 능력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변화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가 주는 맛이 너무 강렬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가치가 있어서 저 세상에 주는 유익이, 세상에 주는 쾌락이 그렇게 맛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신앙인이 사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저 신앙인이 세상이 주는 쾌락을 더 좋아하는구나, 아니면 하나님 나라 삶을 누리느라 거기에 행복해하는구나는 배성환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충분히 드러나죠. 오늘날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느라 행복하게 사는 사람, 그런 신앙인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 그 수가 정말 너무 많을 필요도 없어. 교회에 한 명만 있어도 그 교회는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때문에. 왜? 2000년 전에 초기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던 그 표적이나 이런 일들이 진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날 테니까. 왜? 그건 그 사람이 연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계신 성령께서 연출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니에요. 2000년 전에 믿었던 거랑 똑같이. 그건 과학적 사고, 합리적인 이성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실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해보세요. 안 믿을 도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우리에게만 오면 이렇게 흥분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무기력한 걸까요? 경건의 능력은 하나도 없고 모양만 남았어요. 모양만. 일요일만 되면 무슨 레저 생활하듯이 일요일 날 교회가 아닌 딴 데 가면 그게 레저죠. 교회로 레저 활동으로 와요. 교회로. 좋은 환경, 쾌적한 환경, 좋은 시설에서 재밌는 말씀 듣고 왁자지껄하다가 맛있는 음식 먹고 돌아가는 게 레저지. 그게 어떻게 예배 활동이에요? 여기 자기가 높은 분 계셨으면 저 벌써 멱살 잡혔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설교하면. 자, 레저 활동 그만하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건이 되는 그 말씀을 예배의 시간에 받아서 내 삶에서 그걸 이루시는 하나님을 목격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